이제 두 번째 시간이니까 제가 이제 선물 드린다 그랬잖아요. 선물이 도착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선물을 공개할게요. 아까 일어난 학생들 한 20명 되는 것 같아서 책 다 준다 그랬더니 없던 애들도 막 나타나네. 그냥 막. 그래서 아주 많이 줬어. 저는 뭐 줄 때가 제일 좋아. 내 거를 막 줄 때가 참 기분이 좋아요. 손해를 많이 보지만, 그거 준다고 또 굶어 죽진 않으니까. 근데 이제 이 시간에 드릴 선물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한평생 동안 음악을 했고, 집안 전체가 국악 가족이에요. 유명한 분도 있어요. 근데 국악 가족인데, 이제 여러 가지 인생의 과정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영적 유익을 준다. 그걸 깨닫고 다른 것들은 다 접고 어디든 찬양을 부탁하면 달려가는 그런 분입니다. 미국도 올해 들어서 10번 갔다 오셨다고 그랬나? 난 아직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미국을 10번씩이나 다녀오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인기도 얻고 계시고, 또 이제 찬양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거예요. 근데 저 뒤에 CD도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 CD가 있는데, 이제 제 책하고 똑같이 10,000원이에요. 제 거는 그만 사가시고 이제 선교사님 거를 이제 이따가 끝나고 사가세요. 내가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이 CD 속에서 노래를 한다. 그러면 느낌이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달라. 얼굴이 떠오르고. 그거 이따가 또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찬양으로 여러분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실 나경화 선교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아시죠? 어떤 찬양인지요?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 같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이시죠? 아멘.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고향이 충청도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왜 집에 가서 그래요? 하시는 건 아니겠죠?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저를 늘 이렇게 태워다 주셨어요. 왜 그랬냐면요, 제가 칠삭동이에요. 650g에 태어나가지고요 맨날 아팠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주님을 만나고 안 사실인데요, 주님께서 어떤 고난을 통했을 때
저에게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딸아, 괴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때는 기도하거라. 사랑한다 내 딸아. 그래서 아주 힘들 때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매일 장애증을 따고 오라는 거예요. 제가 어디가 장애인일까? 대학교까지도 멀쩡하니 나왔고 어디 아픈 데도 없고 잘 걸어 다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그때까지 불편한 것 모르고 살았던 것처럼 내가 잘 살았지만 알고 보니까 저는 왼쪽 눈이 안 보여요. 미숙아로 태어나서요, 왼쪽 눈이 안 보이는 채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제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요, 시각장애 4급인 거 있죠. 그리고 나서 어려운 문제를 하나씩 장애인 혜택을 받으면서 풀어나가게 주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비밀을 주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소개할 것은 저의 아름다운 가족을 소개를 늘 하면서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나경화 선교사이고요. 지금 제 나이는 48살입니다. 대학교 4학년 해금을 전공하는 딸이 있고요. 그리고 17살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이 저의 후원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세계 각각 곳을 다니며 주님께서 찬양을 하라고 사명을 주셨기에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전도사 된다고 했나요? 선교사 된다고 했나요?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계획 안에 제가 있었기에 이 자리에서 부족하지만 주님의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큰 상을 주셨습니다. 저는 86년도에 여고생 가수 1호로 데뷔를 했어요. 정말 가슴에 한 맺힌 게 뭐냐면요, 무명 가수 30몇 년이에요. 제가 처음 보셨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싶었던 제가 한날 1시에 가야금이 전공인 제가 가야금을 할 수도 없었고 노래도 할 수 없었던 기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7살 때부터 가야금을 했어요. 국악고등학교를 나왔고 국악예술고등학교를 나왔고 중앙대 음대를 다니며 가야금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86년도에 가수로 데뷔를 했어요. 근데 왜 제가 가야금을 할 수 없었고 노래를 할 수 없었을까요? 환경이 문제더라고요. 철없는 나이에 결혼을 일찍 했거든요. 결혼 일찍 했는데 저희 가정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어린 딸이 그때 3살이었습니다. 남편은 도망가서 있어야 됐고 저는 어린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도망가서 어머니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지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저는 굉장히 그래도 어머니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밥은 먹고 살 수 있고 아이는 굶기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요. 한 달도 안 됐는데 가장 친한 가장 가까운 식구로부터 저희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그 충격으로 아버지가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셔서 그 자리에 오늘 내일 하는 인생으로 뒤바뀌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때 저는 저희 딸이 3살이었고요. 저는 20대 중후반이었습니다. 결혼을 좀 일찍 했어요. 그때 망하고 밥을 못 먹고 그런 힘든 상황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오늘 내일 하시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을 못 모시고 가는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힘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럴 때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없어지면 이 문제는 다 해결이 되겠지. 왜 해결이 되냐면요. 제가 그걸 눈으로 안 보잖아요. 그래서 어린 딸을 데리고 무작정 죽으러 갔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죽으러 갔는데 어디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버스 정류장에서 13번이라는 버스를 탔어요. 그리고 종점에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점이 의정부인 거예요. 의정부에서 죽으려고 두리번 하고 쳐다봤더니 십자가가 보여요. 내가 저길 들어가서 내가 나의 외로움, 괴로움을 누군가에게라도 말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아기를 데리고 십자가를 따라서 들어갔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가 그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만난 건가요? 하나님께서 저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왜 못 가봤냐면요. 저희 친할머니가 불상을 모셔놓고 늘 불공드리는 무당이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은 그렇게 우상숭배하는 집안에서 모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귀한 말씀 한마디. 경아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3일 동안을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저 어떡해요? 저는 배고픈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요.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주님께 온전히 저와 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한 지 20년 만에 제가 이렇게 사역자가 돼서 서 있더라고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그 기도를 했거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때 주님은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노래라는 저의 고백이 담긴 찬양입니다. 일으켜주신 분, 눈물을 닦아주신, 나를 꼭 안아주신 주의 자녀 삼아주시니 오늘도 찬양해. 거친 파도 날 덮쳐도 주님 날 안으시고 고난의 길 나갈 때도 능력의 힘을 주사. 주님은 나의 노래 평생을 따르리를. 세상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내 사랑. 험해도 나는 달려가리. 기쁨의 눈물 흘리신 주님 바라보며
도와주시니 오늘도 찬양해. 거친 파도 날 덮쳐도 주님 날 안으시고 고난의 길 나갈 때도 능력의 힘을 주사. 주님은 나의 노래 평생을 따르리를. 세상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내 사랑. 주님의 줄벌도 험매도 나는 달려가리. 기쁨의 눈물 흘리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은 나의 노래 평생을 따르리를. 세상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내 사랑. 주님의 길 걸고 험매도 나는 달려가리. 기쁨의 눈물 흘리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아멘. 만약에 내일 천국을 간다면 오늘까지 찬양드리고 싶어요.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 주님을 만나셨잖아요. 저도 주님께서 만나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기적이에요. 하나도 없이 망했다고 해도 저에게 부요함을 주셔서요. 예수님 믿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저는 너무너무 부요함을 가지고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셨거든요. 배고픈 자들을 이 땅에 없게 하라고. 근데 제가 무슨 수로 배고픈 사람을 먹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비전을 갖게 하셨어요. 나의 가진 달란트 주님께 드리는 게 비전이었고요. 그 비전으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께 함께 목적을 하나 두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논산 선결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분 한 분 모두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선교사가 되셔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저의 삶이 제 것인 줄 알고 너무너무 부족하게 살았던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뭔데 내 딸을 내 것인 줄 알고 살리고 죽이고를 내 맘대로 하려고 했던가. 지금 그 딸이 24살이에요. 저는 가야금이 전공이고요. 그 딸은 해금을 전공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늘은 못 왔지만요. 거의 딸하고 같이 사역을 해요. 저는 가야금하고 찬양하고 딸은 해금을 하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의 권세가 있는 우리들은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하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저의 인생을 또 저의 삶을 너무 부족하게 제 것인 줄 알고 살았던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잘 자녀도 관리해야 되고 그 자녀를 잘 키울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아리랑이라는 찬양을 드릴 텐데요. 그 찬양에 또 많은 분들이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꿈 죽게 있네.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삶 죽게 있네.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꿈 죽게 있네.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사랑해요.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니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니 예수님 예수님 사랑해요.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니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니 예수님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예수님 제가 처음으로 1호로요 주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을 저 전도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생명 연장은 하나님께서 15년 연장을 해주셔서요 잘 집사직분 감당하시다가 천국 가셨습니다. 지금 저희 어머니는 승복 입고 다니셨던 저희 어머니는요 의정부 순복음교회 권사님 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너무 이렇게 저의 달란트를 주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던 것이 20년이란 세월. 그 세월 지나가는 동안에 아무도 저를 불러주지 않았고 저는 너무너무 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 한 통화가 왔어요. 나경화 집사 와서 찬양 한번 해줄 수 있나? 어디신데요? 여기 서울역이야. 노숙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천막 치고 예배 드리는 곳으로 오면 돼.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곳에 가서 부른 찬양이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분들을 보니까 저와 그분들이 다른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셨어요. 제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그분들이 밥을 굶든지 그분들이 잘 곳이 없든지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이 제 안에 계시니까 그분들이 안쓰러워지기 시작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을 그곳에서 함께 섬기면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나가는 분이 저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봐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어떨결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독교 신문 기장고 있죠. 저의 사역으로 첫 생애의 기사 제목이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나경아 집사를 아십니까? 이렇게 기사를 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사역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나는 주님의 사역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은 저의 일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 제가 부족하지만 서서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신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만남의 축복이 중요합니까? 이 자리에 우리 김홍신 목사님, 아까 그 맛있는 거 많이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봤어요. 목사님은 정말 맛있는 거 저만 주셨어요. 고기를 구워서 먹는데요. 제 앞에 다 갖다 놓으시고 제가 너무 죄송해서 목사님도 좀 드세요. 이럴 정도로.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하시고 또 논산 성결교회 목사님 더 귀한 목사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찬양 드리게 된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목사님. 만남의 축복을 이야기했는데요. 그 만남의 축복을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주셨어요. 작은 예수님을 늘 보내주시는 귀한 많은 분들. 우리 하나님은 작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를 돕게 하셨습니다. 바로 옆에 앉은 분들이 작은 예수님들이세요.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고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고백하세요. 네. 고마워요. 사랑해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많은 분들께 제가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당신만을 나를 잊게 해준 사람아, 세월이 가도 잊을 수 없는 그 사랑 알게 해준 당신 고마워요. 사랑해요. 내 전부도 아깝지 않은 그대 때문에 다시 태어나 기쁨의 삶을 살죠. 힘들고 지쳐 눈물 날 때도 언제나 날 안아준 사랑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 사랑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다시 태어난데도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해요.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고백하세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내 전부를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단 한 사람 눈물 날 때도 당신 때문에 웃을 수 있습니다. 행여 떠날까 가슴 졸여도 언제나 날 안아준 사랑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 사랑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다시 태어난데도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 사랑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다시 태어날 때도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해요. 영원히 사랑해요. 아멘. 찬양을 듣다가 강의안 갖고 오는 것도 까먹고 올라오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귀한 찬양 들려주시고, 국악을 하신 분이라 그런가 악기 없이 찬양하는 게 소리가 더 듣기가 좋네, 그죠? 참 이런 분은 또 보기 드문 분이네. 아무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좋은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효도, 이게 역사가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 결코 지워져서는 안 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사명이에요. 근데 이걸 많은 시대가 까먹고 있어요. 지금은 뭐 효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과 같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인간성의 바탕에 깔려 있지 않으면 사실은 인간의 도리를 다 잊어먹어요. 부모와의 관계가 깨지면 그 다음부터는 인간관계가 누구와도 형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시간에는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십계명을 저는 인간의 10가지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십계명. 십계명이 이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에서부터 쭉 마지막 계명이 내 이웃의 집과 소유물을 탐내지 말란데, 그 중에 4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6가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이거든요.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첫 계명은 분명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가 첫 계명이에요. 그런데 왜 이 에베소서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하셨을까? 4번째, 5번째 계명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의 도리로 인간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첫 계명인 거예요. 첫 계명. 인간의 첫 번째 구성 요소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 그리고 부모는 가끔 그래요. 어른들이 어떻게 내 입으로 나한테 효도하라고 자식한테 교육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해야 돼요. 아이들 머릿속에 효도가 이 인간의 기본이구나, 내가 굶어 죽더라도 효도는 해야 되는구나,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오늘 참석한 자녀들은 제가 오늘 해드리는 몇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 막 일평생 잊어먹지 못할 거예요. 그 이야기를 꼭 기억하고 부모의 말을 순종하고 부모가 원하는 걸 따라서 하고 나중에 아르바이트 해서 용돈이라도 벌면 11조는 하나님 드리고 또 11조는 부모 드리고, 그게 인간의 기본이 돼야 돼.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거요? 아니에요. 내가 벌은 것의 10분의 1은 하나님 거고 10분의 1은 부모님 거예요. 나머지 10분의 8도 사실은 내 게 아니야. 그런데 그냥 내가 쓸 수 있게 하나님이 놔두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효도하지 않는 아들,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아들, 딸, 하나님이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만약 말을 듣지 않았다면 죽을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도 살긴 살아야 돼. 죽으라 그러면 안 돼요. 엄마한테 대든 적이 있다. 그러면 잘못 살은 거야. 그건 이제 이 다리가 부러지도록 맞아도 할 수 없어. 근데 왜 우리가 엄마 말을 안 듣고 아버지 말을 안 듣냐?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모르고 엄마가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가르쳤던 제자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겪은 얘기를 해줬어요. 이거는 이제 수십 년 된 얘기가 아니라 몇 년 된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회사에 나갔다가 수금하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이제 아들이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중에 전화가 왔어. 아버지들은 대부분 낮에 아들한테 전화 안 해요. 거의 아버지들은 뭐 딸이나 가끔은 전화하지, 빨리 들어와라. 근데 아들들한테는 거의 전화를 안 해. 자기한테도 생전 낮에 아버지가 전화 안 했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아버지 딱 썼어. 받을까 말까 하다가 아버지가 이 시간에 전화할 정도면 중요한 일인가 보다 해가지고 교수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아버지라고 전화 받아야 되겠다고 나가서 받으라 그래서 받았어. 아버지 왜 그러세요? 지금 학교에서 수업하고 있는데 다짜고짜 아버지가 여기 일산에 있는 병원이다. 병원으로 좀 와야 되겠다. 아, 병원에 왜요? 내가 교통사고 당했는데 네가 좀 와야 될 것 같아. 알았어요. 그럼 가야죠. 근데 아버지가 직접 전화하신 걸 봐서는 그냥 많이 안 다치셨나 보다. 그러고 이제 짐을 싸서 아버지가 병원에 계셔서 가야 되겠다 그러고 갔어요. 도착하니까 어머니가 와 있어. 엄마 왜 그래요? 모르겠다. 내가 찜질방 간 사이에 아빠가 나한테 전화했는데 안 돼서 너한테까지 했나 봐. 아버지가 전화할 정도면 별일 아닐 거야. 조금 다치셨겠지. 뭐 그랬겠죠. 그러는데 의사가 나와서 보호자 들어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딱 들어가서 보는 순간에 아버지가 전화할 상황이 아니에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트럭하고 작은 승용차가 부딪혀가지고 승용차가 운전석 반쪽이 뒤로 밀려났어. 차 전체가. 엔진도 밀려나고. 그래서 사람이 반쪽이 뒤로 밀려난 거예요. 몇 센치가. 그래서 이 왼쪽 이쪽 머리가 뒤로 밀려나고 코도 밀려나고 어깨도 밀려나고 엉덩이 밀려나고 다 밀려나고 보니까 이게 골뼈가 깨져가지고 이게 뒤집어져서 안에 골이 보여. 근데 그런 상태에서 아들한테 전화를 한 거야. 너 좀 병원으로 와라. 아버지가 병원에 있다. 의사가 그러더래. 아버지가 의지가 대단하십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대단하신 줄 알고 있어요.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대단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거의 죽을 사람이 살아서 전화를 한 거야. 근데 아버지 어떻게 전화를 하셨어요? 내 가방 가지고 와. 그러더래. 가방 왜요? 빨리 갖고 와. 지금 나 아파. 빨리 갖고 와. 가방을 갖고 왔어. 그 노트 꺼내봐. 다이어리를 딱 꺼냈어. 몇 페이지 열어봐. 거기 적힌 업체에 내일 가서 수금을 해라. 아버지가 이렇게 됐으니까 네가 대신 수금하러 왔다고 그래서 수금을 해. 어음을 받을 거야. 그 어음을 받으면 은행 가서 깎아달라고 그래. 은행 가서 깎는 거 있잖아요. 어음 깡하는 거.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넘겨봐. 넘기니까 그 다음에는 거기는 돈 줘야 돼. 돈 안 주면 거래가 끊겨. 그 돈 가지고 돈 반 주고 반은 아침에 엄마가 생활비 없다 그랬으니까 생활비 드리고 너 학원비 하고 또 넘겨봐. 거기에는 돈을 또 받아야 될 때야. 거기는 현금을 줄 거야. 그러면서 한 10분 동안 계속 돈 줄 때 받을 때를 계속 설명하고 사업 설명을 하더래. 그걸 보고 있는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당신 지금 다 죽어가는 사람이 그까지 돈 때문에 우리를 불렀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조용히 해. 당신이 아침에 나한테 돈 달라 그랬잖아. 이거 못 받으면 회사도 망하고 우리 집 먹고 살 것도 없어.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고는 10분 동안 쭉 설명을 하고 됐어 나가 그러더래. 눈이 막 감기는 거야. 그러고 나서는 의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고는 나가서 수술을 했는데 3일 동안 혼수 상태. 수술 끝나면 깨나야 되잖아요. 안 깨나. 마취가 다 깼는데도 안 깨나. 혹시 죽었나? 죽진 않았어. 그냥 혼수 상태야. 의사가 얘기하기를 원래 병원에 들어올 때부터 혼수 상태로 들어와야 된대. 그 정도면. 여러분 생각해도 이게 얼굴부터 이 다리까지 반이 뒤로 밀려나 보세요. 제정신인가. 기절해야 돼요. 근데 이 아버지는 자기가 수금해야 될 때를 아들한테 인수인계 하기 전에는 기절할 수가 없어. 기절해서는 안 돼. 왜? 가족들이 앞으로도 먹고 살아야 되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사업이 아버지는 수술 후에도 일어나지 못해서 역시 사업을 못하고 엄마가 이어받아서 사업을 하고, 그때만 해도 아들은 검도 학원 다니고 수영 학원 다니고 영어 학원 다니고 국어 학원 다니고 자기 특별활동 학원 다니고 아버지가 주는 돈을 가지고 많은 학원을 다녔어요. 그 이후로 아들은 학원을 다 끊었어. 어떤 특별활동도 하지 않아.
그런데 그 다음 학기에 장학금을 탔어.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돈을 써가면서 공부를 했을 때는 장학금 근처에도 못 갔는데 학원을 다 끊고 자기 혼자 공부하니까 그때 장학금을 탔어. 이게 정신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공부해서 장학금을 타지 않으면 우리 가족도 나도 학교 다닐 수도 없고 우리 가정도 살기가 힘들다. 그때에서야 깨달은 거야. 그래서 그때에서야 철이 들은 거지.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아버지는 그런 분이에요. 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아버지는 기절할 수 없는 분이야. 왜? 내가 기절하면 우리의 가족의 생계가 무너지거든. 내가 기절하면 내 사업이 무너져서 우리 아들 학교를 못 가거든. 아버지는 그런 분이에요. 기절할 수도 없는 분이야. 근데 그런 아버지를 앞에 놓고 아버지는 내 말을 안 들으셔. 아버지는 용돈을 안 줘. 아버지는 가족들한테 무심한가 봐. 아니에요. 가족들한테 신경 쓸 겨를이 없어. 가족들 생활비를 벌어내려고. 가족들을 오늘을 살게 하려고 아버지는 오늘을 즐기지를 못해. 그게 아버지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를 두고 우리는 아버지가 묵뚝뚝해요. 아버지가 좀 더 자상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참 웃기는 얘기들 하고 있어. 네가 아버지 돼봐. 아버지가 그렇게 여유가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런 존재예요. 아버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어떤 것에 있어서도 내가 죽어도 포기하지 않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왜? 내가 포기하면 우리 가정이 무너지거든. 아내가 무너지고 자녀가 무너지고 친인척의 관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렇게 밤늦게 들어와서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졸음운전하다 가끔 사고도 당하고 그런 게 아버지예요. 소련 아르메니아에서 지진이 났어요. 지진 났는데 그 사건들 중에 딱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아버지 사건과 어머니 사건. 아버지가 연락을 받아서 지진이 나서 학교가 무너졌대. 아들 학교가. 아버지가 학교로 달려갔어요. 차도 없으니까 달려갔어. 진도 8.2의 지진이 나가지고 도시가 거의 무너졌어요. 아르메니아라는 도시가. 근데 아버지가 학교에 도착하니까 이미 학생들은 살아날 애들은 다 꺼내졌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는 거야. 절반 이상이 다 죽어 있는 거야. 묻혀가지고. 아버지가 우리 아들 좀 구해주세요.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와서 우리 아들 좀 구해주세요.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 아들이 묻혀있을 만한 곳으로는 가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이 아버지가 내가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들 교실이 있던 자리를 대강 찾아가지고 거기 가서 무너진 벽돌 더미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전선이 막 엉켜있고 철사가 엉켜있는데 그것들을 발로 손으로 막 치우면서 꺼내기 시작했어. 소방관이 와가지고 아버님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 아들 좀 구해주세요. 뭐 대꾸가 필요 없어. 우리 아들이 여기에 있어요. 눈빛을 보니까 말릴 수가 없어. 소방관이. 아버지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가 그걸 꺼내면서 계속 우리 아들이 분명히 여기 있을 거야. 경찰관이 와가지고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작업에 방해가 됩니다. 우리 아들 이 속에 있어요. 우리 아들 좀 건져주세요. 경찰관이 보니까 말릴 수가 없어. 아버지가 장갑도 없이 구조 장비도 없이 맨손으로 큰 벽돌들을 끄집어내니까 손끝이 닳기 시작했어요. 손끝이. 여러분 손끝이 닳으면 나중에 이 살점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요. 근데 이 아버지는 자기 손끝이 닳아나가는 것도 모르고 벽돌을 계속 몇 시간을 계속 벽돌을 꺼내고 있는 거야. 움직일 수 없는 벽돌을 장비로 꺼내야 되는 벽돌을 계속 끄집어내고 있는 거야. 결국에는 의사가 와서 선생님 뼈가 보입니다. 손끝에 뼈가 보여. 손이 닳아서 시멘트를 만지니까 벽돌을 만지니까 그만하시죠. 그 의사한테 아버지가 뭐라 그랬을까요? 우리 아들이 여기 묻혀 있습니다. 우리 좀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 좀 꺼내게 해주세요. 결국은 그 아버지가 그 뼈가 보이는 뼈가 보이는 그 손끝으로 커다란 담장을 혼자서 밀어 올려서 뒤로 넘어뜨렸는데 그때 밑에서 소리가 들려서 아버지예요. 아빠예요. 근데 이름이 아르망드였어요. 아르망드.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르망드냐? 에, 아빠 나 여기 있어요. 아들이 아빠 올 줄 알았어요. 36명 중에서 열 몇 명 죽고 지금 17명이 살아서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탄성을 지르는 거야.
구조대가 왔다고. 구조대가 온 게 아니에요. 그 아이 중에 하나의 아빠가 온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에 사람들이 있다고 구조대가 다 몰려가지고 하나씩 둘씩 이제 파헤쳐가지고 사람을 끌어올리는데,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르망드 먼저 나와라. 근데 아르망드가 아니에요. 나는 아빠가 건져줄 줄 알아요. 다른 친구들 먼저 건져주세요. 다른 친구들 다 건져 올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아들이 올라와서 아빠를 보면서 하는 말이, 저는요 아빠가 분명히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아무도 오지 않아도, 소방대원도 경찰관도 오지 않아도 우리 아빠는 온다. 우리 아빠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찾아올 거라고 약속하셨거든. 근데 이 아들이 그 말을 믿고 아빠를 기다린 거야. 넘어져가지고 쓰러져가지고 기운을 잃어가는 아이들한테 우리 아빠 온다, 우리 아빠 온다, 조금만 참아라. 그래서 17명이 살았어요. 경찰관은 포기해요. 전문가는 포기해요. 의사들은 포기해요. 가끔은 병원에서 의사들이 아버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아. 근데 그 아버지 때문에 살아난 아들들이 꽤 많아요, 병원에서. 의사들이 포기했는데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고 그 아이를 계속 치료해서 아버지가 고친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전문가들은 자기의 지식으로 안 되면 포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의 손끝이 다 떨어져 나갈지라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피를 다 흘리신 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까지, 천국에 이끌 때까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있다면 여러분은 웃을 수 있어요.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무너뜨릴 필요가 없어요. 바라보고 있거든. 이 미국 운동회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운동회 날 아이들이 이제 전력 질주 하잖아요. 100m 달리기 하면 이제 전력 질주를 하는데 아버지들이 막 자기 아들이 나오니까 우리 아들 잘한다 그러고 막 박수 치는데 그 중에서 1등으로 달리던 아이가 탁 꼬꾸라졌어. 다리하고 스텝이 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1등으로 달린 아이가 넘어지니까 순간적으로 웃었어. 하하하 그러고 막 웃었어. 이 아이는 넘어지는 순간에 눈물이 쫙 흘렀어. 1등은 틀렸구나.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면 절대 1등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넘어져 있는 그 순간, 넘어져서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 스탠드에서 한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 그러더니 달려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그 아이를 보면서 다 웃었어. 근데 한 아버지가 일어나서 달려! 일어나! 아버지야. 넘어진 아이의 아버지야. 그 소리를 듣고는 이 아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달렸어. 벌떡 일어나서 달리다가 거의 달리기를 워낙 잘하는 아이라 거의 1등으로 가는 아이를 따라갈 때쯤 돼서 또 넘어졌어. 두 번 넘어지면서 또 역시 눈물이 막 쭉 흘렀지. 이제는 힘들다. 2번씩이나 넘어지고. 근데 아버지가 다시 일어났어. 달려! 그런데 일어나서 달리긴 했어. 근데 가다가 워낙 2번씩이나 넘어졌기 때문에 전력 질주하기는 이미 틀린 거야. 가다가 또 넘어졌어. 다른 아버지들은 안쓰러워서 더 이상 웃지도 못하고 1등으로 달려가는 아이들을 향해서 박수를 치고, 모든 사람이 1등으로 달려가는 아이를 향해서, 자기 자식들을 향해서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는데 한 아버지만 넘어져 있는 아이를 향해서 돌리고 있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오른쪽을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왼쪽을 보고 있어. 누굴까? 아버지예요. 넘어진 아이의 아버지야. 세상 모든 사람들은 1등을 쳐다봐요. 달려서 결승골로 들어가는 아이들을 쳐다봐. 성공했어. 대단해. 훌륭해. 이야. 그 박수 칠 때 딱 세상에서 한 사람은 아직 뒤처져 있는, 넘어져 있는 한 아이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 아이의 아버지라는 거야. 아버지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에게 꾸중을 하든 혼내든 끝까지 나를 향해서 눈길을 떼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를 기르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앞에 두고 어떻게 아버지한테 큰 소리를 칠 수 있고 대들 수가 있고
효도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아니죠, 그거는. 그래서 인간관계의 첫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인데, 부모와의 관계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람이다, 살아있다, 그러면 부모를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엄마가 가끔 화를 내. 왜 화를 낼까? 왜 화를 낼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화를 낼까? 나한테 돈 벌어 오라고 화를 내는 걸까? 아니에요. 엄마가 아빠가 나를 향해서 화를 내는 건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아까 책 가져간 우리 아이들 있죠? 자녀들 25세 이하 따라 하겠습니다. 엄마가 화내는 건 순전히 나를 위해서다. 자, 이제 큰 소리로 얘기하겠습니다. 엄마, 크게 따라하세요. 엄마, 그동안 혼내줘서 고마워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혼내줘서. 혼나지 않으면 딴 길로 가요. 내가 딴 길로 가서 내가 아프고 병들고 사람들한테 욕먹으면 누가 제일 슬퍼할까? 세상 사람들은 저 나쁜 놈, 그 못된 놈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끝내지만 부모는 그 혼나는 나를 감싸고 돌보고 먹을 거 주고 용돈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부모를 향해서 대들 수 있어요?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학교 갔다 오면 어머니 학교 다녀왔습니다. 학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역시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부모님에 대해서는 돈 아까워하지 마세요. 해드릴 수 있는 거 다 해드리세요. 그 부모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할지라도 나를 외면하지 않는 한 분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이것도 아르메니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두 가지가 실화예요. 아버지 이야기, 어머니 이야기. 건물이 무너졌어요. 지진 때문에. 건물더미 밑에 옛날에 삼풍백화점 무너졌잖아요. 그것처럼 건물이 무너졌어요. 근데 26살짜리와 3살짜리인가 딸이, 엄마하고 딸이 그 밑에 갇혔어요. 이제 누군가 구해주러 오겠지. 여기저기서는 막 비명소리가 나고 신음소리가 나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신음소리가 점점 줄어들어. 사고 난 데서 건물더미 밑에서 신음소리가 나다가 신음소리가 줄어든다는 건 하나씩 죽어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엄마하고 어린 딸이 둘이 묻혀가지고 시간이 몇 시인지도 모르고 깜깜한 데서 벽돌 사이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어린 애는 먹을 거 달라고 막 울고 울다가 잠들고 또 조금 깼다가 울고 잠드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야. 엄마가 생각하기를 이러다가 우리 딸 죽겠다.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뭐 철조각, 쇠조각, 유리조각 그런 것만 있는 거예요. 뭘 먹일까 거기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엄마가 유리조각을 갖다가 자기 손가락을 잘랐어. 손끝을 잘라가지고 먹을 걸 달라는 자기 딸한테 손가락을 물렸어. 애는 젖병인 줄 알고 엄마 피를 빨아먹었어. 쭉쭉 빨아먹었어. 여러분이 손가락 끝에서 바늘에만 찔려도 이게 피가 나올 때 얼마나 아파요. 따끔따끔거리고. 근데 유리조각으로 자기 손가락에 금을 내가지고 손가락을 찢어서 피를 내서 아이를 먹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막 온몸이 시려올까요? 근데 자기 딸을 살려야 된다는 것 때문에 엄마는 자기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딸아이한테 물렸어요. 한참 빨다가 애가 또 잠이 들었어. 일어나가지고는 또 먹을 걸 달래.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사람이 피가 한쪽으로 흐르다가 어느 정도 흐르면 더 이상 그 손가락에서는 피가 안 나와요. 저절로 멈춰요. 지혈작용이 된다고요. 다음 손가락을 또 잘라가지고 또 물리고. 그렇게 해서 10손가락을 다 잘라가지고 자기 아이한테 물려서 피를 먹였어요. 피라도 먹으면 사람이 힘을 얻나 봐. 그 아이가 조금 기운을 차리는지 잠자는 시간이 좀 줄어들었어. 그런데 10손가락을 다 자르는데 더 이상 자를 손가락이 없어. 이제는 뭘 줄까? 이제 손가락으로 유리조각도 잡을 수가 없어. 손바닥으로 유리조각을 잡아가지고요, 처음 잘랐던 손가락을 다시 잘랐어. 그리고 또 물렸어. 그렇게 해서 아이에게 피를 계속 먹이고 있는데 언젠가 갑자기 빛이 들어오더니 사람들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 사람 있다고 살려주세요.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쳤더니 사람들이 다가와서 엄마와 딸을 구조해냈어요.
며칠이나 흘렀을까 생각했는데 14일이 지났어. 14일 동안 이 애가 엄마 피를 빨아먹고 살았던 거야. 엄마는 피를 그렇게 흘리면 사실 죽어야 돼, 엄마라도. 엄마는 왜 안 죽었느냐? 엄마도 역시 죽어서는 안 돼. 이 딸이 죽기 전에, 딸이 살아있는 한 엄마는 죽어서도 안 돼. 꺼내놓고 보니까 엄마는 창백해져가지고 완전히 뭐 해골에 가까운 위치가 돼 있고, 딸은 엄마 피를 먹어서 그런지 생생하게 혈색을 가지고 있더래. 그 의사들이 기적이다, 이건. 하늘이 이 아이를 살렸다. 엄마와 아이를 하늘이 살렸다. 그랬는데 하늘이 살린 게 아니라 결국 연구를 해보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피를 먹여서 엄마는 창백하게 성장이 돼가고 아이는 혈색을 유지하고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얘기는, 여러분 혹시 기자가 될 사람들 여기 있으면 이런 기사는 절대 쓰지 마세요. 그 엄마와 아이 소식을 듣고 한 기자가 글을 썼는데, 자기 피를 딸에게 먹인 식인종 엄마, 이런 기사를 썼어. 여러분 같으면 피라도 먹여서 살리겠어요? 죽긴 놔두겠어요? 배를 통해서 물려받은 거나 자기 손가락을 잘라서 먹인 거나 뭐가 달라? 피를 물려받은 건 똑같지. 이런 식으로 비난의 기사를 쓰면 안 돼요, 인간은.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기 손가락이 아니라 자기 손목이라도 자를 수 있는 사람이 부모라고요. 엄마고 아버지라고요. 근데 그 부모의 심정을 그렇게 비난하는 글을 써가지고 기사를 만들어. 근데 그 기사는 잠깐 떴다가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욕을 했는 모양이야. 이놈 어떤 놈이냐고. 아마 그래가지고 잠깐 썼다가 사라졌대. 엄마는 어떤 존재냐? 자기의 피와 살을 다 찢어 발겨서 자기 딸과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엄마예요. 근데 그런 엄마를 향해서 요즘 사람들은 너무 함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어떤 분인지를 몰라.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부모예요. 엄마고 아빠예요. 이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실화예요. 97년 7월 30일 이 날짜가 써 있는 거 보니까 그때 일어난 사고 같아. 공항으로 택시를 타고 엄마와 두 아이가 타고 가고 있었어요. 아빠가 공항에서 기다려. 여행을 가자고. 그런데 이제 가는 중에 이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어두운 그림자가 택시 쪽으로 막 달려오기 시작했어요.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막 달려와. 근데 순간적으로 엄마가 위기를 느꼈어. 그래서 애들한테 엎드려라! 비명을 질러서. 그러니까 애들은 갑자기 그냥 창밖을 구경하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의자 밑으로 쭉 엎드리고 그 위로 엄마가 덮었어. 자기의 몸으로. 그리고 엄마가 아이들을 덮는 순간에 트럭 두 대가 속도 경쟁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미끄러진 거예요. 11톤짜리 트럭이 택시를 덮쳤어. 택시 위를 올라타고 그냥 택시 위 좌석을 깎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택시에서 4명이 탔어요. 택시기사와 엄마와 아이 둘. 근데 아이 둘만 아무 다친 데 없이 살아났어요. 누구 때문에? 엄마가 아이들을 덮었거든. 나는 죽어도 이 아이들은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자기도 모르는 그 무의식으로 아이들을 엎드리게 하고 아이들을 가장 낮은 곳에 엎드리게 하고 자기는 그 위로 몸으로 덮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 둘이 살아났어. 공항에서 아내와 아이를 기다리던 아빠는 결국 아이 둘만 병원에서 만나게 됐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너무 빨리 운전해도 안 돼요. 빨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빨리 가봐야 뭐해? 집에 가서 TV밖에 더 봐요. 그리고 트럭이 경쟁해서 뭐해? 왜 이렇게 속도 경쟁들을 하는지 몰라요, 요즘 사람들이. 결국 그 자기들의 사소한 경쟁심이 한 가족을 완전히 망가뜨렸잖아요. 근데 엄마는 이렇게 나는 죽어도 괜찮지만 내 아이들은 죽어서는 안 된다. 목숨까지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엄마라는 거예요. 그런 부모를 효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시대가 가정이 다 깨져가고 있어요. 사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가치관이 다 산산조각 나고 있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무엇에서부터 무너졌을까? 물론 우리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효도는 당연히
효도 위에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영혼들을 구하는 일에까지 우리가 힘을 쓰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이만큼 큰 교회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여러분이 희생과 헌신이 이 자리에 채워졌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생각하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각 교회들을 다니면서 그 큰 교회들이 한국에 세워져 있다는 게, 이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 사역을 위해서 희생을 했기에 한국 교회들이 이렇게까지 큰가? 난 그것에 감사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커지면 뭐 문제 많다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감사하고 다녀요.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아직은 살아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엇이 한국 사회를 무너뜨리는가? 인간관계가 깨져서 그래요. 그 깨지는 인간관계의 가장 핵심에 뭐가 있냐 하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깨져서 그래요. 부모를 몰라보고 자식을 몰라봐. 남편을 몰라보고 아내를 몰라봐. 그 중에 자녀를 요즘에는 교육할 때 효도 교육을 거의 안 해요. 학교에서도 안 하고 인간교육도 아예 안 해. 학교에서. 예전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런 걸 가르치지도 않아. 요즘 학교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도느냐 하면, 제가 중학교 강의를 갔더니 교장 선생님이 탄식을 하더라고. 왜 그러세요? 자기가 복도를 지나가다가 중학생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대. 무슨 얘긴데요? 나는 말이야,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가난해.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야, 내 컴퓨터 사달라니까 부모가 가난해서 우리 아빠가 가난해가지고 컴퓨터도 안 사줘, 노트북도 안 사줘, 게임기도 안 사주고, 야,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더래, 애들끼리. 그러니까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산다고 부모를 원망하고 있더래.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이, 이야, 도대체 이 사회가 어디로 흘러가는가? 교장 선생님이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목사님 인간관계 교육 좀 시켜주세요. 목사님이 첫 번째 책에 썼던 그 효도에 대한 얘기, 그런 것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저를 불렀더라고. 그래서 저를 불러가지고는 학교 그날 수업을 다 폐지했더라고. 이거 교육 다 필요 없다고. 강의 들으라고. 그래가지고 교육 하루를 아예 그냥 다 폐지하고 제 강의를 하게 하더라고.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런 분도 가끔 있긴 있어요. 교육이 어디로 잘못 가고 있는지를 얘기하더라고, 그분이.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의 기본은 부모에 대한 효도예요. 그리고 효도를 지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가족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위치까지 가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아이들한테 세뇌 교육을 시키셔야 돼. 너 커서 돈 많이 벌면 하나님께 10분의 1 드리고 엄마 아빠한테 10분의 1 드려라. 그게 인간이 할 도리다. 이걸 꼭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집사님은 그걸 교육해가지고요, 아르바이트를 해도 10의 2조를 띄어. 항상 하나님께 11조, 부모에게 11조. 그건 내게 아니라는 거야. 나를 이만큼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은혜를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거야. 그걸 잃어버리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인간은 듣지 않으면 절대 깨닫지 못한다고. 우리 아들 똑똑하니까 저절로 알겠지? 아니에요. 저절로 몰라요. 어른들도 몰라요. 배우지 않으면 몰라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엄마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엄마가 화상이 가득한, 여러분이 요 순서지에 있어요. 요 순서지에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 해설을 해드릴게요. 엄마가 화상이 아주, 얼굴이 그냥 화상이 있어가지고 아주 괴물처럼 변한 엄마가 있었어요. 근데 딸아이가 유치원 갈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부터, 야, 니네 엄마 얼굴이 이상해, 괴물 같아.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학교 오지 마, 창피해, 친구들이 엄마 괴물 같대. 철이 없으니까. 그 이후로는 엄마가 아이 학교를 가지를 않았어. 근데 중학교 들어가서 엄마가 학교를 오지 않았는데 체육복과 도시락을 잊어먹고 그냥 갔어. 그러니까 얘가 점심도 굶겠구나, 체육 시간에 교복을 입고 운동을 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엄마가 어쩔 수 없이 도시락과 체육복을 들고 학교를 찾아갔어요. 학교를 찾아갔는데 애들이 그걸 본 거야. 체육 시간인데 엄마가 이제 그 교문에 와가지고는 뭘 주고 가니까 막 운동장을 뛰어다니다가 엄마가 온 걸 봤어. 근데 엄마가 자기 얼굴을 볼까봐 빨리 돌아섰는데 몇 명 애들이 봤어. 그러고는 그 딸한테,
야, 누구냐? 저 사람 누구냐? 물어봤어. 그랬더니 딸이 우리 집 가정부야. 자기 엄마인데 얼굴이 그렇게 생겼다고 창피해서 가정부라 그런 거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엄마는 그래, 나는 가정부지. 그러곤 집으로 들어왔어. 그날 학교를 파하고 이제 딸이 집에 와서 엄마한테 막 화를 내려고 문을 콱 열고, 엄마 학교 오지 말랬더니 왜 왔어? 창피해가지고 내가 핑계 대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런데 이모가 와 있어. 이모가 얼굴이 갑자기 안 좋아, 표정이. 그러더니 딸을 데리고 너 방에 좀 들어가자. 방에 딱 들어갔어요. 너한테 해줄 얘기가 있다. 이제는 너도 알 때가 됐다. 뭘요? 알 때가 돼서 내 얘기 들어봐. 네가 2살 때 우리 니네 집에 불이 났다. 사람들이 다 불을 피해서 뛰어나왔는데 나온 후에 보니까 네가 방에 있는 게 발견이 된 거야. 소방관들이 지금 들어가면 아이도 죽고 부모도 죽으니까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물을 뿌리고 천천히 불이 가라앉으면 들어가서 구조해 나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빠를 붙들고 있는 사이에 엄마가 불 속으로 뛰어들어서 너를 데리고 나왔다. 엄마의 얼굴은 그때 화상을 입어서 지금 이 모습이 됐다. 엄마 얼굴이 이렇게 된 거는 너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너만 아니었으면 엄마는 이 이모보다 훨씬 이쁜 얼굴로 세상을 살 수 있었다. 너를 이렇게 예쁘게 키우기 위해서 엄마는 그 모든 아픔을 다 감수하고 수술도 하지 않고 그 수술비로 너를 키우겠다고 엄마는 수술비를 가지고 너를 교육시키는데 다 쓰고 있다. 그런 엄마를 향해서 가정부라니 네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니? 너 이제 중학생이면 알 때가 됐으니까 조금 지나서 엄마한테 사과해라. 그러고는 이모는 가버렸어. 중학생이니까 알 만큼 알 거 아니에요. 그거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밖으로 나갔어. 그러고는 부엌에서 여전히 설거지를 하고 있는 엄마한테 조용히 가가지고 엄마를 뒤에서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그랬어요. 엄마, 내일 학교 와. 참. 저는 이 얘기를 수십 번 했어요. 강의를 다니면서. 근데도 강의를 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눈물이 나. 참. 얘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동안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야. 엄마 학교 오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 십몇 년 동안 학교 오지 않은 엄마의 아픔을 이제 깨달은 거야. 그래서 엄마 학교 와. 내일부터 학교 와. 내가 친구들한테 엄마 자랑스럽게 얘기할게. 그리고 매일 와. 매일 와서 학교에서 살아. 괜찮아 엄마.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 말 한마디를 하는데 엄마는 돌아서지도 못하고 설거지 하다가 눈물을 쭉 흘리면서 그 아픔이 다 씻어졌어. 그동안 자기 딸한테 받았던 서러움도 다 씻어졌어요. 부모는 그래요. 딸이 한마디만 잘해주면 부모의 일평생의 서러움과 아픔은 다 씻어져. 아들이 한마디만 잘해주면 아버지는 수십 년을 아버지를 괴롭혀온 아들일지라도 그 아픔이 일순간에 다 씻어져. 그게 부모예요. 그게 가족이고. 근데 그 한마디를 자기 부모에게 하지 못해서 계속 갈등하고 아파하고 상처 주고 관계를 깨트려서 사회에 나가서도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라면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부모에게 할 수 있는 한 최대 서비스를 말로라도 해드리세요. 물질 필요 없어요. 부모는 뭘 바라는 게 아니에요. 자식한테 뭘 바라겠어요. 말이라도 한마디. 어머니, 아버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 표현을 못 해왔지만 정말 하늘만큼 땅만큼 감사합니다. 말이라도. 그리고 선물도 하나 해드리고, 혹시 서운한 게 있으면 그 서운한 거 다 풀어드리고, 우리 25세 아래 아까 책 선물 받은 사람들은 오늘 돌아가면 편지를 쓰세요. 부모님에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를 총동원해가지고 엄마, 아빠 그동안 말 안 들어서 미안해요.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해외여행 시켜드릴게요. 그러라 그랬더니 어떤 아들이 엄마, 아빠 내가 로마 여행 시켜드릴게요. 그렇게 써놓고는 좀 이따 생각하다가 안 되겠는지 로마 말고 제주도 여행 시켜드릴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제주도밖에 안 되는 모양이야. 그렇게라도 쓰세요. 그거 보면서 그래, 제주도라도 충분하다. 말로라도 충분하다. 안 보내줘도 괜찮아요. 선물 안 줘도 괜찮아. 편지만 쓰세요.
내가 세계 일주 시켜드릴게요. 돈 많이 벌어서. 엄마가 그동안 고생하신 거 다 나 때문인 거 알아요. 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거 다 알아요. 아버지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시는 게 다 나 때문인 거 알아요. 아버지 감사해요. 편지를 쓰세요. 제가 얘기했을지라도 똑같은 말을 써도 부모는 아들이 딸이 쓴 편지를 보면 똑같은 감동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부모와 자식 간에 단 한 번의 말다툼도 없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다 포용하고 자식은 다 순종하고 그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그런데 이제 부모들은 많이 기대하면 사실 실망해. 아이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면 이 얘기를 한번 알아들어요. 초등학교 때 이제 부모 참관 수업을 하는데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 뭔지 하나씩 나와서 칠판에다 써보세요. 선생님이 그랬어. 엄마들이 뒤에서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한 아이는 나와가지고 컴퓨터, 요즘 애들 컴퓨터 좋아하지. 한 아이는 곰 인형, 인형 좋지. 한 아이는 소꿉장난, 자기한테 소중한 걸 하나씩 다 써나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아이가 나오더니 어머니라고 딱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걸 보면서 이야, 저 집 아이 누구냐? 저 집 엄마 누구야?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했길래, 엄마가 어떻게 해줬길래 아이가 어머니라고 쓸 수 있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걸.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한 아이는 아유, 우리 아이인데 평소에는 안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신이 나갔나 그러면서도 기분이 막 좋아. 그러니까 아이고, 어떻게 애를 키웠길래 막 그러는데 돌아서서 내려가다가 걔가 잠깐요 선생님, 다른 거 쓸래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래? 어머니 말고 뭘 쓸까? 혹시 아버지인가? 아버지만 해도 괜찮지. 근데 그걸 싹싹 지우더니 강아지를 쓰는 거야. 걔는 지금 둘 중에 하나를 망설이고 있었던 거야. 강아지를 쓸까? 엄마를 쓸까? 애들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강아지하고 엄마를 혼동해. 뭐가 더 좋을까? 뭐가 더 중요한 것일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기대하지는 마세요. 저도 이제 기대하지는 마세요. 제가 얘기했으니까 혹시 편지 쓸지는 몰라. 그러나 기대하지는 마세요. 살면서 설교 많이 듣게 하고 성경 많이 가르치고 신앙으로 키우세요. 그럼 효도는 저절로 해요. 저절로.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이 신앙교육이거든요. 영적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이제 애가 조금씩 커가면 말씀을 암송시키려고. 우리 나선 교사님 아들이 고1인데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외운대. 영어로.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이야, 우리 아들 저렇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의정부에 그 학교 있다 그랬죠. 그 학교 나 이따 알려주고 가세요. 우리 아들 그 학교 보내려고. 공부 잘하면 뭐래.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외울 정도면 더 이상 뭐 신앙교육이 필요 없어. 필요할 때 성경 구절 탁탁 튀어나와요. 그 말씀이 그 아이의 인생을 인도할 거라고요. 전 그렇게 키우려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많이 기대 안 해.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은 32개월짜리한테 너 엄마한테 그러면 되니? 막 그래. 내가 보면 애가 지금 뭘 알아. 엄마한테 아빠한테 안 하면 누구한테 해. 괜찮아. 그러니까 얘가 엄마한테 막 소리 지르다가 아빠 그리고 막 아빠한테 와가지고 울고 그래. 그래서 지금 아빠 안 온다고 어저께부터 운대요. 도대체 아빠는 나하고 엄마를 두고 어디 간 거야? 막 그러고 막 운대. 그래서 오늘 가가지고요, 그 슈퍼윙스 비행기 하나 샀어요. 그래서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줬어. 이거 사가지고 갈 거야. 그러면 이제 그거 사오는구나 하고 이제 하루 정도는 또 안 온대. 그래서 이제 내일이 문제야. 내일까지 안 울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초 그리고 신앙과도 직결되는 문제가 효도예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아들은 하나님도 잘 못 섬기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일어났던 25세 이하 다시 한번 일어나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25세 이하 책 많이 가져갔죠? 책 줘서 더운 것 같아. 이번에 나 오늘 장사 손해 많이 봤어. 본전도 안 나와. 그렇지만 책 일단 이제 작가가 썼으니까 집에 가서 열심히 읽으세요. 그리고 효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오늘 돌아가서 고민 좀 하세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무슨 편지를 써서 엄마 아빠를 행복하게 해드릴까? 편지 좀 쓰세요. 가장 좋은 말로. 쓸 말이 없으면 인터넷에서 보고 베끼기라도 하세요.
그러면 부모는 그거 받고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반드시 용돈 더 주실 거야. 반드시. 그래서 이제 일어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자녀들의 미래를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오늘, 내일, 내년, 후년, 10년, 20년 후에 나 대신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돌봐 주옵소서. 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의 많은 가치관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이 이 땅에 돈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가치관과 신앙을 만들어내서 이 땅에 다음 세대까지 신앙의 대를 이어가고 다음 세대의 한국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다면 한 번도 정말 넘어지는 일 없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 해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담아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훌륭한 사역자들도 이 자녀들 가운데에서 나오게 해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타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을 고치는 치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내 자녀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 희망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소망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까지도, 우리의 인생까지도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산 성결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죽어있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많아지게 하시고,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많이 교회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정말 어른들 행사보다 아이들 행사가 더 유명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깊이 있는 것인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은산이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 한국 땅을 뒤흔드는 사역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들이 없어지는 시대에 하나님 참된 영적 지도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며,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까지 책임질 수 있는 위대한 일꾼들이 탄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옆집 자녀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귀한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생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교육과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손길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새로운 영혼들이 주님 앞에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다음 세대 영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사회적인 지도자까지, 문화 지도자까지 탄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과 온 세계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족들이 다툼이나 싸움을 하지 아니하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긍휼함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 모범이 될 수 있는 가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큰 소리가 집 밖에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거룩하신 주의 말씀만 휘몰아치고 메아리 칠 수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부모가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온전한 삶과 인생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이웃들을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